지난 화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흔들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어제 수요일에는 우리가 빌라도 법정에 가서 군중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소리쳤던 그 현장에서 우리가 빌라도의 법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가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어쩌면 육체적으로 지금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몸무게가 평균 한 60, 70kg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그 정도 되셨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면 그 6, 70kg 되는 이 몸무게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몸무게의 그 하중이 중력에 의해서 자꾸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에 박힌 십자가로 인해서 손바닥이 찢어지고 있었죠. 피는 더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형은 발의 밑에 발받침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축 처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통을 참아내시기 위하여 까치발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발판을 삼아서 거기에 까치발을 하고 힘을 주지 않으면 계속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몸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숨 쉬는 것이었을 거예요.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숨을 쉴 때마다 몸을 들어야 하고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그저 몸은 지금 더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피는 더 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숨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고통이, 그 뼈를 깎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 전날 잡히시고 나서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몸은 기진맥진이에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더 느끼지 않으려고 그 몸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 발판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 안간힘,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더해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철렁철렁 흔들며 모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희롱당해 보셨나요? 그것도 단체로 모여서 손가락질하며
모욕하는,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누군가의 욕 들어보셨나요? 그 수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그 소리가 귀에 들렸을 때 예수님은 정말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그 밑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사단이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시험 받았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유혹했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던졌던 유혹의 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의 처음 유혹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다가 잠시 예수님을 떠나 있던 그 사단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예수님의 하수인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있던 그 대제사장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의 처음 유혹이자 마지막 유혹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자기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곳이에요.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는 것은 자기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찢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조롱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자발적인 순종이 예수님의 삶 속에 있어야 되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계속해서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침뱉고 고개를 흔들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계속 희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남들은 구원하지만 너 자신은 구하지 못하구나. 희롱하며 조롱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려오면, 예수님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어줄게. 저 희롱과 저 조롱은요, 강력한 유혹이에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고 싶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지금 고통이 극에 달한데요.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내려갔다가 자기를 희롱하는 그 모든 자에게 뺨 한 대씩 때리고, 그래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내려오신 거예요. 끝까지요. 그 달콤하고 그 강력한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게 내려오면 저들이 희롱할지라도 혹시 내가 내려오면 믿겠다고 했으니 내려가야지, 저 사람 구원해야지.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요. 예수님이 내려가셨더라면, 십자가에서 내려가셨더라면 거기에 있던 몇 명은 구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없었겠지만요. 그러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믿고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인류의 죄를 딱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러한 달콤하고 강력한 유혹 앞에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홀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려오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려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끝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야지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 조롱을 당하시면서, 희롱을 당하시면서, 욕을 들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몸이 찢기시면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삶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 사람 저 바보야, 자기도 못 구원하면서 뭐 남을 구원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니? 뭐 새벽마다 저 나가서 기도하고 있니? 뭐 문제 해결도 되지 않으면서. 사단 마귀들은 끝까지 우리를 증명하라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사명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심부름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순종하며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 때로는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우리가 확인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원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찢기시는 숨쉬기조차 힘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곳이구나 라는 우리의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끝까지 머물러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